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아멘.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만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그 은혜의 넉넉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이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일피린 봉우리 더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쉬는 물 그 소리가 흔들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척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장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안내로, 꽃꽂이로, 주일학교 EM 교사로 간식을 준비하며 교회를 청소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발로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천궁으로 환송한 후 이 세상에서의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유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쁨의 그날을 기대하기 원하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는 심령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하며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김유한 목사님과 당회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김유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21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내 기지 예수여 나 기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기지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소서. 내 그 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소서. 내 그 주 예수여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 또 예배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 예배에 나아오며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들고 나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서도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로 드리는 그 고백들을 받으시되 그 물질들과 그 마음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찬양의 그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찬양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또 예배를 위하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그 발길들을 복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사이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또 다시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이미 추워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주간 또 느닷없이 은혜를 주셔서 따뜻한 날씨가 돼서 다시 추워지니까 마음이 더 섭섭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사계절을 만드셔서 그 계절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 창조하신 때에는 요즘과 같이 뜨거운 여름이나 혹독한 겨울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계절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런 일반 은총,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 가면 긴 겨울 동안 우리들은 조금은 특별히 런던에서는 이렇게 해가 없는 시간들을 보내어 가니까요. 좀 우울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가라앉은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아는 것은 내년 3월, 4월이 되면 꽃이 피고 봄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그건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또 누군 말처럼 겨울이 깊으면 깊을수록 봄이 더 가까이 왔다고 느끼게 되는 것처럼 봄이 오지 않는 겨울은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기도 하니까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됨, 구원의 기대와 그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겨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인생의 겨울, 인생에 있는 숱한 고통이나 슬픔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고 계신 것이겠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에게 제거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숱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것에 대한 벌만으로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과 슬픔들을 빨리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슬픔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믿음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겠다고 하는 사실들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을 그렇게 썼지만 슬픔이나 고통은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실패들 혹은 죄악들을 향해 치달아가는 데에 주저함이 없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추어 서게 되기도 하고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몸에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면 위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입 안이 대단히 뜨거운 것, 100도 되는 것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먹을 때 입 안이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없다면 혀의 통점이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면 우리는 먹는 것으로 인해 대단히 쉽게 몸이 상처를 입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그렇지만 알러지라고 하는 것 역시 몸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반응하는 것 때문에 그 자극되어지는 것에 조심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무엇인지 자꾸 찾게 되어질 수 있는 경고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뭐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적으로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슬픔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분노를 다스리기도 하고 상실과 좌절을 넘어가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제 우리 진경호 장로님 장례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여의는 것 혹은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는 것만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때로는 슬퍼하며 지나가다가 보면 그 슬픔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진정되어지고 그 슬픔이 오히려 우리를 더 심한 실패나 좌절로 가는 것을 막아 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진경호 장로님 돌아가시던 그날 돌아가시 바로 전에 가서 예배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돌아오면서 집에 와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냥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열심히 던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과연 지금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될까 그 하는 사실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누구라도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이민의 땅에 살아가는 삶은 훨씬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지, 가족, 친구들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뚝 떨어져 이곳에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또 그 마음을 만져주거나 나눌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그 마음이 늘 공허하거나 또 힘겨운 상태로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혹은 교제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위로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위로가 늘 풍성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들의 절망과 실패를 예언하시던 중에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때로는 성도들 안에서 또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위로의 말씀 가운데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무게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제자들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다만 실패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험받고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형편을 여기서 동정이라고 표현한 건 심패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신 후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내가 곧 잡힐 것과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희 모두가 다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장 1절 바로 앞에 13장 마지막 38절은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위기가 지금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죠. 5일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때를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 앞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흔들고 옷가지를 벗어 그 앞에 길을 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마치 왕이 입성하시는 것처럼 막 찬양하고 기뻐했단 말이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없을 만하잖아요. 제자들은 기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는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 형은 예수님 왼편에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입성하는 그것을 모든 인파들이 반겼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시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것을 청결케 하시는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옆에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성전으로 따지면 성전 경비를 하고 있는 대장조차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권위는 대단했단 말이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은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한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갑자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는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거죠. 지금 이 좋은 마당에 예수님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어리둥절하고 답답한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 덧붙여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납니까? 그게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앞다투어 묻습니다. 정말 저가 그러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불안합니다. 마음속에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던 요한에게 눈짓으로 야 누군지 좀 물어봐라. 그럴 만큼 지금 답답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괴로워하셨다고 표현해요. 여기 심령이 괴롭다는 표현은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한 그 근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니네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놓고 당신은 어떻게 해요? 지금 괴로워하신 거예요. 니네는 괴로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정작 괴로워하셨다고 표현해요. 좀 더 앞선 12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는 일,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시다고 표현하세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고 표현해요. 40일 금식하시고는 배가 너무 고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와서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보셔, 만들어서 드시면 되지 뭐 그렇게 배고파 하십니까? 당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시험이 될 만큼 배고프셨다고요. 먹을 것 앞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것의 고통을 아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유다 전역과 이방 지역까지를 다니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고 나는 인자는 머리 누일 곳이 없다고. 예수님도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누군가 대접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면 집에 가서 쉬실 수 있고 또 그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면 밥을 드실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길을 지나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돈깨를 맡은 사람인 유다가 있기는 있었으니 때로는 공개하는 이들의 공개를 통해서 뭐 여관에가 쉬시기도 했었을 것이고 음식을 사서 드시기도 하셨을 것이긴 하지만 풍요롭지 않으셨다고. 늘 넉넉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셨습니다. 당신도 좀 푹 쉬시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으셨어요. 하물며 내가 그동안 같이 애정을 쏟고 사랑했던 이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을 알고 계신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는가를 스스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힘겨운 일이 뭔지 나도 안다. 에이 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의 괴로움을 안다.
배신당해서 속상하지. 나도 그런 적이 있단다. 너무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그런 일들 앞에서 너희가 답답하지.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단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그 이유는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너무도 괴롭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신 바 아니에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가끔 수시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인지 굳이 여쭤보기도 어렵고 콕 여쭤봤다가 그게 사실이 될까 봐 두렵기도 했던 문제여서 뒤로 이렇게 넘겨두었던 문제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에 예수님이 다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턱 막히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그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지쳐서 버틸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베드로는 내가 칼을 들고 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난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 예수님이 나더러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게 예수님 말이 아니면 그러고 말으면 될 일이에요. 난 안 그러면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하다 무슨 상황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까지 부인하는 그 일이 내 앞에 지금 놓여졌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우리가 잘못하는 건 좋아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승천하셔서 완전히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릴 만큼 힘겨운 상태에 놓여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괜찮았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따르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일이자 그들의 전부를 흔들 만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은 믿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앞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그것으로 이 근심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답답한데 예수님을 믿으니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금은 먼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태 동안 신뢰하며 따랐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경험했던 숱한 경험들은 실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되기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너무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믿지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래 예배 같이 죽음에 가까이 있을 때 예배할 때는 그 소망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는 내가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상황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대,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느껴진단 말이죠. 알지요. 그런데 당장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답답한 걸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너희가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처럼 나를 믿지 않니?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은 너희 속에 이미 경험했던 믿음이지 않니?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이 답답함과 근심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간을 빼고 읽으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 원래 표어로 나누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 걱정 많니? 마음이 답답하니? 괜찮다. 너희 곧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고 그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인도되어질 것이니 너 구원 받았잖니? 그러니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을 것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므로 이 소망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 우리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너무 멀지요. 실제적이지 않죠. 제자들은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근심하지 마.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어도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아니면 제자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 같은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부인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좀 낫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너희는 실패하기는 할 거야. 너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그대로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와 너의 연약함과 너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너희를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 너희가 근심하는 그 문제들이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내버려 놓으신 길이라면 필요하니까 내버려 놓으신 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굳이 만드신 하나님이 굳이 왜 겨울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좋잖아요. 겨울 없이. 근데 여름도 좀 너무 덥지 않은 여름.
인간이 그러면 타락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고 그냥 섣불리 고난도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는 이 땅의 고통, 어려움, 곤란한 문제들을 당장 해결하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분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배신과 이 버림, 어떻게 보면 슬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굳이 겪지 않아도 제자들이 제자들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큰 소망과 확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맡기신 이 길을 온전히 따라갈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절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니,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제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실력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이기게 하시고 살아내게 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된 처소가 많이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노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 3절 마지막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반복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세요. 그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하나님, 신이 사람을 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노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그냥 예비하고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은 가지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가리워진 길이고 넘을 수 없는 강이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은 하지만 갈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묻잖아요.
너희가 그 길을 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린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 되어 줄 것이라고요. 우리는 길을 몰라요. 그것을 소망하기는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다리가 되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거처 영원한 삶을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의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 이 약속은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걸 내가 하마. 니네 걱정하지 마.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거기까지 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이곳까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기대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고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어해야 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언제 압니까?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속에 그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냐, 우리가 그 믿음의 담대한 자리에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느냐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확인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픔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걸 통과하면서 비로소 확인하게 되거든요. 아,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게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합니까? 그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믿음이 저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는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여전히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신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낙심할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로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